오늘 설교의 제목은 민족을 사랑하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105주년 3.1절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길거리에 보시면 건물 앞에 큰 태극기가 있어요. 꽤나 큰 태극기입니다. 이만큼 큰 태극기가 인천에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태극기가 우리 교회 앞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태극기를 보면서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왜 교회에 태극기를 걸어놨나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여기 우리 전에는 여기 태극기가 여기 단 위에 늘 있었는데 오늘은 또 3.1절 이렇게 태극기를 앞에다 꽂아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 태극기를 걸어놓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기회가 없어서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 방에, 제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아주 큰 뭐라 해야 되나요? 붓글씨를 써놓은 예술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기미독립선언서가 거기 써 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담임 목사 방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쭉 쓴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지도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 지도에 맞춰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쭉 써놓은 큰 붓글씨가 담임 목사 방에 있습니다. 제가 갖다 걸어놓은 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걸어놓으셨죠. 5층에 원로 목사님 방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 방에도 비슷한 크기의 그 붓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처럼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써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애국가가 1절부터 4절까지 그 지도에 맞춰서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도 큰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 담임 목사 방에도 기미 독립선언서가 거기에 걸려 있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민족 나라 국수주의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까? 오늘 민족을 사랑하기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울이라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렇죠? 전 세계 아니면 모든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로마 제국을 살았던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담들, 민족의 담들, 국가의 담들을 하나님이 다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시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 막힘 없이, 그리고 서로 벽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 그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소위 말하는 세계 시민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십자가가, 그리고 또 담임 목사 방에 기미독립 선언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미독립 선언서 고등학교 때 배우죠.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민과 조선인의 자유인임을 선포하노라 이러면서 그 독립선언서가 쭉 시작된 그 독립선언문을 같이들 공부들을 하실 거예요. 오늘도 3.1절이라 3.1절 기념식이 되면 항상 그 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잘 들어보면요, 독립선언서에 들려있는 그 느낌은 무슨 아주 폐쇄적인 민족주의 그런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사실은 식민지가 된 지 10년 만에 독립을 선포하고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대범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가득하게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0년 동안 이렇게 억압한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떨고 무슨 복수를 맹세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대담하게 꾸짖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훨씬 더 크고 장대한 인류 번영, 인류 평화를 향한 꿈을 꾸면서 우리는 달려나갈 거라고, 그렇게 대범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말이 적혀 있어요. 기미독립선언서 거기에는 무슨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악한, 그리고 못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우리 적어도 조상들 105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옹졸함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독립선언서를 씁니다.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또 그것을 발표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막 개화되기 시작하고 뭔가 세상에 있는 문물들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뜬 우리 조상들, 105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갇혀 있었던 쇠국으로 갇혀 있고, 그리고 우리끼리 어떻게 살았던 거기서부터
눈을 열고 마음을 열었던, 어쩌면 훨씬 더 개화된 사람들의 생각이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105년이 지난 우리가 훨씬 더 국수주의적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민족 그 안에 뭔가를 이루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옹졸한 생각들, 정말로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12시가 되기 전이라면 12시가 되면 문을 닫죠. 그러니 3.1절이 끝나기 전에 어디서라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한번 쭉 읽어보셔요. 옛날식으로 뭐 5등은 자해 뭐 이렇게 나가는 건 보기 어렵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잘 읽으시는 분은 또 그렇게 읽으시고, 그 말이 조금 뭐 옛 말이라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 말로 바꾸는 독립선언서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셔요. 얼마나 웅대하고 자신감 넘치던 민족이었는지, 105년 전 가난한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열광과 강국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3.1 독립선언문, 3.1의 정신, 그 정신을 이어받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 민족을 사랑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여기 바울,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 어쩌면 민족 간에 그리고 사람들, 남녀, 빈부, 어떤 벽들이라도 다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서 하나된 통일을 말하는 이 바울이 그 민족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다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희석시켜야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할까? 그건 아닐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품으려는 그 마음이 정말로 지금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커지기를 바라고, 또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지,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보셔요. 이 민족을 어떻게,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건은 지난주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얻어맞습니다. 돌로 맞는 것도 아니에요. 주먹으로 맞아요. 돌로 맞아도 아프고 기분 나쁜데 주먹으로 맞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돌 던지면 그래도 거리라도 있죠. 멀리서 오는 돌을 맞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냥 주먹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주먹으로 맞고 발로 짓밟힙니다.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부장이, 지난주 알죠? 요새에서 이렇게 보다가 문제가 나니까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살려내요.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말 좀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 로마의 천부장, 굉장히 고급 장교입니다. 굉장히 고급 장교죠. 이 고급 장교에게 바울이 헬라 말로 했어요. 헬라 말만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격식 있는 말입니다. 한국말도 격식 있는 말이 있어요. 영어도 격식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들에 격식이 있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아주 격식 있는 말로 이 천부장에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냐고 정말로 정중하게 물으니 이 사람은 깜짝 놀라요. 어쩌면 로마 한 중심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굉장한 헬라어가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라면 그냥 짐작하는 거죠.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킨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왜냐하면 그 애굽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성경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 사람 하나, 아주 학식 있고 뭔가 세련되고 멋진 사람 하나가 4천 명의 자객을 데리고, 굉장하죠? 4천 명의 자객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러다가 잘 안 돼서 광야로 도망간 네가 그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죠. 바울은 그 사람 아닙니다. 아니 난 유대인, 소읍은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청컨대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너무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학식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그냥 허락을 해요. 그래, 말해라. 여러분들, 이 바울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자기를 때리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때리던 사람이요. 그리고 바울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 얻어맞아서 사실은 뭐 한두 대 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한두 대만 맞아도 뭐 정신이 아득하고 일어서기도 어려운데, 바울은 어쩌면 거의 죽을 뻔하게 얻어맞았어요. 여기 많이 맞아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뭐 많이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뭐 죽을 둥 살 둥 맞았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할 상태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말하겠대요. 얻어맞아서 엉망이 된 몸입니다. 그런데도 말하겠답니다. 말하겠대요. 바울이 늘 이랬던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얻어맞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졌던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그냥 머리를 뒤밀고 가서 니들 내 말 들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빠이빠이 하고 어디 더베로 가요. 피했다가 또 다시 기회가 오면 조용히 루스드라를 지나가는 사람이지, 뭐 장렬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도망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요. 빌립보에서도 얻어맞죠. 많이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리고서는 뭐 로마 시민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떨고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니 또 그래도 나는 빌립보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머리 밀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울은 또 떠납니다. 빌립보에서도 얻어맞고 떠나요.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큰 소동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데메드리오가 바울 잡겠다고 막 샅샅이 뒤질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고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극장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좀 가보려고 했어요. 사람 많이 모였으니 내가 여기서 뭔가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리죠. 그러니 바울은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도망가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요, 내가 도망갔었다 그래요. 내가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 다메섹 왕이 나를 잡으려고 해서 내가 도망갈 때 들창문, 그 창문 열고 창문에서 광주리에다 타고서 내가 성 넘어서 내가 도망갔었다고.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오면 나는 도망갈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겁장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 장렬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장렬하게 죽으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서 도망가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얻어맞고 돌에 맞게 되면 맞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돌 맞겠다고 고개를 드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 높이 달리시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거기 갔었다가 뭔가 좋은 일 하러 갔었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때리고 죽을 만큼 나를 짓밟아 버리면 나는 그냥 딴 데 가면 됩니다. 왜? 나는 복음 증거하러 가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바울이 다릅니다. 딴 데는 어려움이 있으면 피했어요. 그리고 얻어맞게 되면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얻어맞아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건져내지자마자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또 말하겠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 앞에 섭니다. 왜 그런 거죠? 이번에야말로 그가 다른 데서 하던 그 일을 예루살렘 이곳에서 내 민족의 심장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에요. 왜 전에 못했습니까? 나중에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여기 말고 이방에게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간 거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길이 꼭 이방인의 사도,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내신 거죠. 하지만 이젠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야말로 다른 데서 했었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얻어맞아서 도망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기 아마 몇 주 전일 겁니다. 에베소에서 도망갔어요.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에서 도망가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배 타고 도망갔을 거예요. 거기서 한 석 달쯤 머물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제일 유명한 교회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한 석 달쯤 거기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그 편지를 로마에, 왜? 바울은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로 갈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먼저 편지를 보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우린 로마서 그 한 중간을 알아요. 로마서 한 중간 9장부터 11장 사이에 바울이 눈물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고륙, 내 친척을 위해서 내 마음 무겁고요. 내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대요. 바울은 유대인들 사랑합니다. 자기 민족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세계 시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민족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아요. 그 편지를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냅니다. 몇 주 전에 그 편지를 썼어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주께서 그렇게 이 민족을 부르셨다면 거기엔 후회함이 없으시니 주께서 이제 다시 시기심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간 거에 대한 시기심을 이용해서라도 주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 그 이야기를 따박따박 로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마음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거 자랑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다른 사람에게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그 교회에서 이 헌금 모아서 너희들 어렵다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서 내가 면 세우려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온 교회들에 헌금 모아주라, 헌금 제발 모아주라.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바울이요, 교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요 헌금 모읍니다. 그거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슨 일을 이뤄내고 있는지 누구에게? 내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 내 교육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애달픈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얻어맞아요. 사람들이 말렸죠. 가면 잡힌다, 가면 너 환란이 있다. 바울이 왜 그래도 갑니까?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됩니다. 까짓 거 생각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고 가면 잡힌다니 모은 돈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주면 되고 나는 그 사명 따라서 난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구태여 꾸역꾸역 지금 온 겁니다. 여기 한참 얻어맞을 때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바울이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온 거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요. 하지만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어쩌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할 만큼 뭔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 다 바울 친구들인지도 몰라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하고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때리고 하는 일에 어쩌면 바울이 아는 사람들 거기 있었을 거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 있었을 거고, 어쩌면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고륙들, 부형들아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로 부형이라고 부른 것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입니다. 자기 친척들입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때렸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내가 이전 했었던 그 일 여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바울이 이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듣고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 우린 궁금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이
뭐 죽게 된 그 상황에서도 그 민족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바울은 민족에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오해받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의 율법의 파괴자라고 오해받고 있어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천부장까지도 자객들 4천을 이끌어갔던 그런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아니냐는 오해, 그 오해까지도 받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오해 가운데도 지금 여기 고독하게 민족을 향한 사랑, 그 사랑 하나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쩌면 오해할지도 몰라요. 아, 니들은 뭐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 아니라 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 어쩌면 그런 오해, 그런 비난, 그것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고독한 인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다시 섭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지금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위험한 시도를 합니다. 왜 이 일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사랑이 늘 위험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은 늘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떠나지 못하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을 버릴 수도 있어요. 까짓 거 버리고 가면 되죠. 민족에 대한 사랑, 그런 거 그냥 없으면 되죠. 기대도 적고 소망도 적고, 그냥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면 되고 하나님의 위로 바라며 살면 되지. 왜 이 땅, 이 풍진 세상과 이 못난 민족들, 그리고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걸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위험해요. 왜? 사랑이 능력인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랑의 능력만은 아니에요. 오래 참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지.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 기다립니까? 가버리면 되지.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과 어긋난 이 민족을 향해서 왜 견디고 왜 여기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면 붙잡힙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위험한 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더 붙잡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바울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 앞에 서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도 그 앞에 서는 것처럼, 이 민족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네들은 이 민족에, 이 나라에 기여하는 바 없다는 이야기 할지라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얻어맞아도 오해받아도 그 앞에 사랑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고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고륙 친척, 육체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 우리에게 그대로 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륙의 친척,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와 함께 살아왔던 내 이웃들이에요. 나와 함께 공부했던 내 친구들입니다. 이 민족, 게다가 우리만 아니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살아왔던 이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예,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뜨겁게 하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얻어맞아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줘야 돼요. 바울은 뭐 합니까? 그 앞에서 전하기 시작해요. 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회심 다메섹 이야기를 3번이나 해요. 9장 처음 시작, 그 사건의 발단이 바로 그 사건 9장, 오늘 22장, 뒤에 26장에서 한 번 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지겹게. 누가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마음에 담아라. 이 이야기 기억해라. 아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서는 이야기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주제는 이런 식이에요. 나도 너희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요, 나 유대인, 나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거 박해했던 사람이고 나도 그랬지만 나를 만나시니 나사렛 예수, 나를 만나셔서요. 우리는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를 참칭하다가 죽어간 사람, 그래서 멸망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더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내가 그분 만났다. 다메섹 그곳 오정의 해보다 더 빛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 하늘로서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서 오시는 승천하신 분,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요, 내가 주를 만난 것처럼 너희도 주를 만나기를 바울이 지금 이 민족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족을 사랑함으로 전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내가 우리 민족처럼, 내가 너희들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나처럼 나사렛 예수,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내게 오신 놀라우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바울은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자 바울은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죠. 나도 너희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났던 그 사람 아나니아는 율법에 의하면, 그죠? 율법에 정하는 그 규칙으로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불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봐라, 의인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뭐 구세주를 만났다고 안 그럽니다. 의인, 의로운 자, 유대인의 말입니다. 사딕을 만났어요. 사딕을 만났으니, 짜딕을 보았으니, 그거 증거하는 거. 유대인이 할 법한 이야기를 몽땅 다 지금 하나씩 정성껏 바울이 전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너희도 나처럼 이 주님 만나라고, 그것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거 지금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며, 거기 바울과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가 민족을 사랑해서 줄 수 있는 거, 오해받고, 아니 어쩌면 모든 핍박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더라도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받은 것,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내 민족의 삶이요, 이것이 내 민족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기에 고륙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려는 이가 와서 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를 만나신 그분, 그래서 내 삶을 바꾸신 그분을, 내가 그분 만났듯이 너희도 그분 만나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인천 수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말로 가장 귀한 것,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전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성껏 전하는 일에 힘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오늘 본문 보면 놀랍게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그냥 시간이 돼서 아이고 20분이 지났네, 그러니 그냥 죽이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릅니까? 이 말 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어떤 말? 뭐 폭발적인 말이 하나 있었죠.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이란 말 딱 나오니까요, 유대인들이 터졌습니다. 이젠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했던 게 멀리 이방인 나라에 가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 필요 없다.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뭐 유대인처럼 살 필요 없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처럼 살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 얘기하죠.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대요. 유대인들이 딱 그 말 듣자마자 이제는 터진 겁니다. 더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잘 듣다가 이방인이란 말 하나에 팡 하고 터집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 말 하면 이 말 안 해도 돼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영접해라 라는 말까지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왜? 어쩌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들을 수 없어요. 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의 모든 공포가, 그리고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압제, 그리고 이 아픔은 그냥 말로의 아픔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피칠갑이 되어가고, 우리의 성전이 짓밟히고, 우리의 가장 거룩한 것들이 무시당하는 그 일을 다 받아왔어요. 기다렸던 건 이방인 다 무너지는 그 세상, 그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되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봤지 이방인?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 터집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폭발한 건 다른 것 없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공포, 그것들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안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이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들 말하지 않고 지나가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이 민족의 가장 연약한 것, 이 민족의 가장 악한 것,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데 걸림막이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들, 그 담들을 바울은 그냥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됐었어요. 그랬으면 그냥 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방인에게, 정말로 이방인에게 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어쩌면 유대인들은 감히 두려워서 꿈꾸지 못할 그 꿈들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터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을 사랑해요. 가장 좋은 걸 줄 겁니다. 나사렛 예수 전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들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듣지 못할 겁니다. 이 민족이 다 들을까? 아니요, 다 듣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 앞에 이 박해와 핍박, 이 사랑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터져올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민족을 사랑하나? 민족을 사랑하니 다 된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해야 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 행하는 것, 그것들을 향해 그것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건 뭡니까? 그거 말하기 어려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박해가 심할 텐데요. 그럼 우리 다 얻어맞습니까? 뒤에 하나 있어요. 얻어맞으면 얻어맞겠지만 적어도 로마의 시민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천부장의 고문 내지는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막아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 뭐 일부러 잡혀갈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욕먹는 자리에서 다 당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바울 다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거 말하면서 쓸데없는 고문,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고문,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잘못한 걸 알기 위해서 고문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거부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지켜가며 해야 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어쩌면 이 민족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건드리며 말하며 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 박해가 올 겁니다. 그냥 다 당합니까? 아니요, 일부러 다 당하며 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들,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져가며, 하지만 민족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 그것 두려움 없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바울이 민족을 사랑했던 방식이고, 또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말하며 나갑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이 민족,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눈이에요.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비교당하는 거 두려워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비교하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남의 눈 무서워하는 삶들, 그 삶들 버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샬롬을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말하는데 두려움 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먼저 해야 되는 것, 민족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내 고륙이, 내 친척이 주님 앞에 서기를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고 내 고륙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얻어맞고 그리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아예 피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피해도 내 민족, 이 예루살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하다 안 들으면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 고륙 앞에서 피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면 붙잡히는 겁니다. 이미 민족을 사랑하기 시작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붙잡혀서요. 어렵고 힘들고 얻어맞아도 이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복된 민족 되어가고, 또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또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지, 이 고륙 친척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두려움 없이 아버지는 정말로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민족 사랑합니다. 고륙 친척이기에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묶여있기에 이들의 가장 좋은 것 주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인천 수목회 모든 성도들 아버님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고륙 친척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가장 귀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참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